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한 주간 살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또 주의 몸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 교독은 13번 시편 23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93장 찬송 드립니다. 늘 함께
오시시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도연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어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이 본이디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 이 지역을 위한 구원의 방주로 삼으시고 또한 이 지역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삼으시고자 등대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명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둥과 청지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의 소망의 창문을 띄게 하옵소서. 교역자들과 당의원들과 모든 재직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교회 각 기관의 단체와 여러 조직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믿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직분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하늘에 이루는 것 같이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나 본의 아닌 상처로 있고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지 않나 아는가 두루 살펴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묻어두시고 이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주셔서 독수리 날개 피고 하늘을 오름과 같이 꿈과 소망을 이루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목사님 대인자로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생명과 지혜도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하시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마다 준비한 찬양단을 기이 여기시고 아름다운 그 음성이 하늘의 보좌를 울리는 찬양대가 되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구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후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이쪽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황순갑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하나 되는 거,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연합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연합, 이게 하나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연합이에요. 또 우리가 협력하는 것, 함께 협력하는 것. 그래서 이 연합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하면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도록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전략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오늘 전략은 연합입니다. 연합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는 거지. 동네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나라도 서지 못하고 동네도 서지 못하고 집들도 설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마다 잘 되기를 원하면 먼저 가정이 평안해야 된다. 가족들이 화목해야 된다. 가화만사성,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바로 연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해야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각 구역들 돌아가면서 구역 특송을 하도록 이렇게 광고를 지금 한 3주 정도 이렇게 게시를 했어요. 이제 다음 주 1구역부터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구역장과 구역 강사님들이 구역 식구들한테 사정해도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계속 밥을 사고 또 맛있는 거 사드리면서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구역 식구들이 다 참석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래를 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성악가처럼 잘할 수 있는 건,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합하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일 수 있다는. 우리 1구역은 구역장이 누굽니다. 구역 강사가 누굽니다. 이렇게 섬겼더니 우리 구역은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서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표시하는 거지.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마찬가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합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12지파가 있었어요. 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르후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르후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모세가 죽기 전에 르후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이렇게 가나안 동쪽 땅을 차지하고 요단강은 건너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자, 민수기 32장 1절에 보세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을 많은 장소인지라. 5절도 한번 보세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아주 엄청난 심각한 사건인데, 12지파가 연합해서 이제 가나안 서쪽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요단강을 건너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 이게 모세가 그들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파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자녀와 아내와 가축을 요단 동편에 두고 다른 지파와 연합해서 전쟁을 치러요. 그러나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고, 만약에 가나안 정복을 마치면 그 후에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정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민수기 32장 29절에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의 명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동참을 하고 그 후에 요단 동편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합니다. 자, 민수기 32장 31절부터 보세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모세가 연합을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결국 함께 서쪽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도록 그 앞에까지 인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모세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연합에 합장서서 나가서 전쟁을 해줄 것을 부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15절에 보니까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처자와 15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리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으로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연합에 동참을 해요. 그리고 헌신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계속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는 것 같죠? 목사님 말씀하면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하는 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연합의 헌신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지도자를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이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황승갑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헌신할 것을 약속합니다. 18절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정말 대단한 헌신, 대단한 결단, 목숨 걸고 당신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실 연합을 잘해서 승리한 사례가 바로 르비딤에서의 전투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선택해서 전쟁터에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훌이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그 옆에 서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줘.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승리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총지휘관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 사람들을 세워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승리했다 하는 내용들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연합입니다. 연합. 모세와 군사령관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승리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연합하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도 하나가 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가 되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라 민족도 하나가 되면 우리가 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이 정복하는 데 있어 전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연합이다. 연합.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연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연합을 할 수 있느냐? 이 연합의 비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서로 존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존중하는 데 있어요. 연합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해 서로를 존귀 여기셔야 돼요. 만약에 서로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절대로 연합이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연합의 비밀은 서로를 신뢰하는 데 있어요. 서로를 신뢰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의심하면 연합할 수가 없어요. 서로에게 의욕을 품으면 연합할 수 없어요. 어렸을 때 우리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왔던 방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커스 공연이었어요. 서커스 이 고개사들이 하늘에서 서로 막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어떤 경우 많이 돌 때 네 바퀴까지 돌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돌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정확한 위치에서 자기를 받아줄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료들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는 마음 놓고 한 바퀴든 두 바퀴든 세 바퀴든 네 바퀴든 공중에서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합의 비밀입니다. 또 연합의 비밀은 서로를 의지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약할 때 의지하게 됩니다. 강하면 자꾸 독립하려고 합니다. 따로 놀려고 그래요. 우리가 부족하다 서로에 대해서 자기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서로에 대해서 의지하게 되고 서로의 필요한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연합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강하게 되면 서로가 너 아니어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가정도 연합이 될 수 없고 교회도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연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연합은요, 하나님과 연합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 여러분, 연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연합이 하나님과 연합인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지도자였어요. 왜 하나님과 연합이 중요하냐? 전쟁은요, 승리를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죠.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는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사업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 지혜로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놀라운 처음 전쟁, 다윗과 골리앗 싸움 있을 때 다윗이 선포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죠.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다윗의 명성이 높아졌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강해서 강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까닭은 까닭에 모세가 원망하는 히브리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해서 40년 동안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서 이 많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지도자였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다만 그러나 그낫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갈렙의 마음을 칭찬하셔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과 다르다는 거죠.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문제는 마음에 있어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까닭은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셨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되 내가 다윗을 사용해서 내가 승리케 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번성하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확정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정했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확정되어 있어서 그 배후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안수하고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우리들도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초대합니다. 인정합니다. 자꾸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지혜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세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여호수아 갈렙이 차이를 만들어내요. 갈렙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갈렙처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의 우애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 하나됨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되도록 만들어주시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영적 연합은요 하나님의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성령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연합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있으면 우리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서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놔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연합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연합하면서 함께 동행할 것이냐. 우리가 서로 간에 훌륭한 동반자가 되는 원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기를 극복해야 돼요. 시기.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모세가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와 다단과 온이 나와요. 근데 그들은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왜 우리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느냐? 왜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느냐? 왜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면서 마음이 아주 갈라졌어요. 민수기 16장 1절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후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도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연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너희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이렇게 자꾸 그러느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우리들도 얼마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만이에요. 교만. 이 시기와 함께 연합을 깨뜨리는 게 교만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온은 교만했어요. 자신들이 모세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우리는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교만을 깨뜨렸던 연합을 깨뜨렸던 아담과 하와의 죄도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 에덴동에 쫓겨나고 말았어요. 이 사단은 교만의 영을 사람들 성도들에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늘 우리가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겸손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연합을 이루는 성품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서로 연합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동행했던 갈렙에게서 우리는 시기라든가 아니면 질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불평, 원망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갈렙은 참으로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이유가 뭐냐면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에게 자기의 제자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시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기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따라가는 것은 이게 옳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는 여인 중에 낳은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칭찬을 받게 됩니다. 또 시기와 함께 연합을 깨트리는 것이 불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감사하지 않을 때 불만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이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소중함을 모를 때 불만을 갖게 돼요. 자신의 역할이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를 때 자꾸 불만하게 되죠. 모세가 그를 대적한 고라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민수기 16장 9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우리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일이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에요. 어제도 기도하기 위해서 저녁에 한 10시쯤에 교회 왔더니 그 시간에 교회 성전을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종일 환경 정리하고 도를 낮게까지 애쓰고 또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가 이제 성가대 단합대회 있는 시간 때문에 그걸 준비하느라고 밤 늦은 시간까지 선물을 준비하고 그걸 다 이렇게 그 행사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울컥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지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불만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연합의 비밀은 자족과 감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어떠한 일이든 간에 감사하는 거죠.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연합을 깨트리는 것은 이기심과 탐욕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이상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간의 탐욕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세요. 아간이 노려간 물건을 탐내서 감춘 것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데 내가 노려간 물건 중에 시난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의 비밀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헌신과 희생에 있어요. 헌신 없이는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희생 없이는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성도들은 모두가 고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3장 12절 여기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연합한 사람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에 한마음 우리가 연합하고 한마음 함께 동행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셔서 꼭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영은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곳에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연합이라고 하는 전략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 이 나라의 민족에게 꼭 필요한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또 자족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한 말씀대로 연합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 그 믿음대로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사랑귀한 가정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귀한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성가대 하나님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한 성가대원 한 분 한 분들에게 아버지 위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교제하고 쉼과 회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함께 격려하고 또 함께 참여하고 또 지원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함께 아울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머리새나마 병광을 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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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